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8월을 맞이하면서 7월 말까지 창세기를 우리가 다 또 새벽에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침 출애굽기를 들어가면서 출애굽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출애굽기 이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70명이 내려갔는데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것은 고센 땅 지역에 이미 넘쳐날 정도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에 지금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놓고 살아도 지금 광주 인구가 한 170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인구수를 따지면 대략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로 봅니다. 출애굽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때는 고층 아파트는 없었어요. 흩어져 살았으니까 얼마나 좀 넓게 살아야 돼요. 광주 시내보다는 훨씬 더 넓게 거처를 잡고 있어야 집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으니까 여러분 이 고센 땅을 해서 그 주변으로 편만하여졌다라고 보면 인구가 얼마만큼 됐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주 사람들이 2층 집 살지 않고 전부 1층 집만 지어가 쫙 흩어져 산다 이래 생각하면 아마 인구가 얼마만큼 흩어져 살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지는 시점에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바로 70명이 내려가서 대략 한 400년 정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까지 남자 장정만 60만 3,350명이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섭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있는 부분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할 겸 출애굽기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표를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명칭은 뭐냐 하면 명칭은 원래 이 엑소도스라 해가지고 출애굽기라고 말하는데 이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탈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탈출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의 명칭이 뭐냐면 출발한다 밖으로 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를 두고 한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제시대에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강단에서 출애굽기는 설교를 못하도록 했어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애굽기 설교하지 마라. 출애굽기 설교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강대상에서 출애굽기를 설교 못하도록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출애굽한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신약으로 오면 교회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세상 바깥으로 우리를 불러내어서 모인 무리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모인 무리가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하는 거하고 오늘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삼았다라는 의미와 같이 이해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출애굽기 기록 연대는 언제쯤이냐라고 보면, 출애굽기의 기록 연대는 대략 BC 1400년경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연도가 BC 1440년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이 기록 장소가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에 대략 기록 연대는 1400년경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록 장소가 모압 평지인데 바로 이 요단강 바로 동쪽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이기는 하지만 바라보면 여리고성이 저 멀리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를 기록해 가는데 이 출애굽기의 최초의 독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성경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처음 읽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 1.5세대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에서 2년째 되는 때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만 20세가 되지 못했던 남자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들은 대략 나이가 우리로 말하면 만 38세 미만의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봤을 때에 이 남자를 기준으로 보면 나이가 얼마쯤 되느냐면 아직 60이 되지 못한 대략 한 58세, 56세 이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때에 이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었고, 출애굽기의 최초의 독자들입니다. 이 독자들을 좀 더 이해하려면,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최초의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에베소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고, 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마태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처음 그 책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좀 이해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세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기는 봤지만 어려서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물론 그 중에 한 18살쯤 돼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나이에서 본 사람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도대체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기는 했지만 어떤 건지, 홍해를 걷는 경험도 1.5세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에서 자기들은 직접 그 언약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핏부림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것은 만 20세 이상으로 언약을 맺으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또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릴 때 막연히 보긴 봤지만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광야에 많은 체험도 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먹어봤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어봤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 누구 땅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과 갓과 머나세 반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그 전쟁에는 제법 참여해봤던 사람들이 이 1.5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5세대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알아본 것은
광야 세대라고 말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말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가운데서 광야에 일어났던 많은 역사적인 현장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세대가 주류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비록 요단강 동편 지역을 우리가 점령하기는 했지만 멀리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40년 전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고 그 가나안 땅 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서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비록 우리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한번 전쟁을 승리해 보기는 했지만 이 전쟁에 나오는 이 바사왕 옥이나 이 아모리 왕 시온하고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광야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세대는 스스로 뭔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만 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나가가지고 그냥 만나 주워 와가지고 그걸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들이 무언가를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본 그런 경험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광야 세대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야 세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걱정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큰 산성을 가지고 있고 이건 그래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광야 세대의 최고의 걱정은 모세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갔다 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한다 해놓고 목사님도 안 오고 부장도 안 오고 너희끼리 가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끼리 가서 무슨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끼리 가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돼 이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광야 세대를 바라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는데 모세가 우리하고 같이 안 간대. 모세가 같이 못 간대. 이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모세는 나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를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오신 요단강 바로 동편에서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 될 우리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누가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 가실 거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창세기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못하지만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실 거다.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하나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너희들이 얼마만큼 믿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좀 따라왔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제가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고 요즘은 이제 이런 제사장직이나 이런 것이 달라서 그런데 여러분 세습 문제가 한국 교회에 좀 문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다음 후임 목사 어떻게 할래? 하니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후임으로 하자. 근데 부목사님이 나이가 저보다 한 25살 좀 어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70에 은퇴하는데 이제 한 45살쯤 된 부목사를 담임으로 하면 여러분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젊은 목사 오니까 이제 진취적으로 일할 거고 뭐, 야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제대로 되겠나 저? 아이고 부목사님이 이제 제대로 하겠나? 이런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그게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 즉 19장까지 오는 18장까지 오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뭘 적고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은 바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지는 목적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봐라 우리에게 출애굽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 대체로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시기를 1년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에서부터 다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건, 피에서 피를 바르는 사건을 봤을 때에 대략 그 시점을 한 1년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신들을 무력하게 하셨고 바로의 군대를 무력하게 하셨고 홍해에 그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어디로 갈 거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 나는 들어가지 못해도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여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기록의 목적은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은혜가 자기들이 잘난 거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와서 광야에서 모세가 미디안에서 돌아와서 할 때 첫날은 모세를 만나고 나니까 막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가 갑자기 모세로 인하여서 벽돌 만드는 숫자가 모자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집이 모자라고 그래서 막 매를 맞고 하자마자 어제까지만 해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백성의 두령들과 장로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를 감찰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출애굽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가만히 좀 놔둬. 왜 와가지고 우리를 찝쩍거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고난을 만들고 고생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역사는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강조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리를 하면 유월절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모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 그런 유월절 양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만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는 성막을 통하여서 이 33장부터 나오는 성막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막을 통하여 다양한
예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 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이 발람, 바알보올에 부속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 출애굽 광야 세대, 1.5세대는 별로 많지 않고 광야 세대,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했다. 왜? 출애굽했던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 나는지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해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 가면,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우리는 종종 어떤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전혀 내 곁에 오시기에는 부담스럽게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 8월 아직도 무더위가 얼마 더 남아있겠지만 이 남은 삶을 우리가 8월에 살아갈 때는 정말 애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에 두 가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능력,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인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순종의 삶을 살 거냐, 불순종할 거냐,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 거냐,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삶을 살 거냐,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 그래서 7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더라. 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렇게 또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독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애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에서 건져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애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주님의 비참한 그 지옥의 형벌과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봤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이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걸음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이미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해 가고 순종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정말 70명이 내려갔지만 땅에 가득한 백성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있는 영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방황하는 영혼이 정착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제가 헌신하고 제가 수고하고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는 생명 살리는 구조대원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우리 영광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죽은 영혼 살리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생명의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참 불신 영혼들을 건져낸다는 것 참 어렵게 보이지만, 요단강처럼 가로막아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처럼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사명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생명 살리는 구조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재개발 문제가 일정대로 잘 진행되어서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사운동을 통해서 영광교회가 청년들로 가득한 교회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해지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0년 이상 이렇게 미적거리고 끌어왔던 재개발이
하나님 또 주님이여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여 이런 재개발 문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온 지가 10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날마다 새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로 주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또다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전통인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 청년 학사를 신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학기에도 많은 학사생들 보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또 주님이 준비되고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자라나는 청년들과 대학부와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와 특별히 주님 초등부와 유치부,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신앙으로 잘 자라서 아버지의 모ren광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충성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대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정치는 또 당리당략에 의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마당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모든 관료들이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북한 땅이 뒤덮이게 하셔서 평화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이여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국가를 설계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총칼을 겨누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을마을마다 동네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이제는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과 자원들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난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가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이여 정말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와 염증들이 다 사라지고 막힌 혈관이 열리고 피가 깨끗해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들이 되어서 잘 성숙하고 깨끗한 그릇들로 쓰임받도록,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모든 주님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시고 그 피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병중에 있는 환자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님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특별히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님 주의 기적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주님이 고치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시던 주님 오늘 또 오셔서 주님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해져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이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군대 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때를 인도하시고 악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여 저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